샬롬! 사랑하는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6월 12일 토요일 아까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1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는 이제 그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여러 지혜자들의 잠언을 모아둔 잠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지혜자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말씀을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먼저 명령형의 권고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4개의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먼저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내 속에 보존하라 라는 동사입니다. 여기서 참 흥미로운 점은 이 지혜자가요, 우리의 신체 기관인 이 귀와 그리고 마음을 지식, 그러니까 지혜와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우린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정보나 지식을 받아들일 때 가장 먼저 사용되는 신체 기관이 어디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귀이죠. 네, 그만큼 우리 삶에서 이 귀를 통해 얻어지는 정보나 지식이 참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지금 내가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무엇을 집중해서 듣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성경에서도 이 들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며 이 믿음조차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지혜자는요, 귀를 통해 들은 이 지식, 지혜를 마음에 두고 내 속에 보존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내 속, 그러니까 속에 보존하라 라는 의미인데요. 이 속이란 히브리어로 베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너의 뱃속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지식, 지혜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두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너의 뱃속, 그러니까 완전히 잘근잘근 씹어서 너의 뱃속에서 이 지혜들을 소화를 시켜라. 그래서 이 지혜를 너의 삶의 영적인 자양분으로 삼는 단계까지 나아가라 라고 지금 지혜자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요새 참 유튜브를 켜면 참 좋은 말씀들, 우리 훌륭한 목회자님들의 말씀들이 많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무리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다 한들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심지어 그것을 잘글잘글 씹어서 내 것으로 내 속에 보관해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좋은 말씀에 영향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자,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하지만 이 말씀을 잘근잘근 씹어서 우리의 속에, 우리 뱃속에 보관하게 된다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 18절에 이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입술이 준비되게 되게끔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혜자들의 말씀과 지식을 충분히 묵상하고 곱씹어서 내 뱃속에 소화시켜 영적인 자양분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의 입술 위에서 그것이 언제든지 지혜의 말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준비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것을 두고 지혜자는 어떻게 평가하냐? 아름답다, 기쁨이 된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 맞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우리 어느 순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다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 지혜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소화한 사람의 입에서는 지혜로운 말이 나오게 되겠죠. 반대로 어리석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 입술에서 어리석은 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두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면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지금 이 아까베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또한 뱃속에 보존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 참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날마다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19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이 지혜자가 이 글을 쓰는 목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세 가지로 권면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라고 말하고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이 지혜자가 지금 이 글을 쓰는 목적을 두고 무엇이라고 말하고 입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를 의뢰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기 위함에 있다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고 마지막 세 번째로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에 있다라고 그 목적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첫 번째, 두 번째의 이 목적은 우리가 지금까지 잠언을 통해서 계속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이 대전제, 대명제 아래 어떻게 살펴본 내용이라면은 이 세 번째 목적인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한다라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이 모습을 두고요, 지혜자는 친절하게 이어지는 22절부터 29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어떤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과 23절을 볼까요? 22절과 23절에서는 이 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를 탈취하지 말고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문이란 그 당시에 이제 재판이 행해지던 장소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재판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이 판결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현실이 지금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금 꼬집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판결을 할 때에 약자와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임을 지혜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억울하게 판결하는 자의 생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도 지혜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자를 신원하시겠다, 변호하시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진리의 말씀에 회답하는 삶이란 무엇이냐? 왕보다 크신 분, 판사보다 크신 분이 존재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판결을 굽게 하지 않는 삶이 바로 지혜에 회답하는 삶이다. 진리의 말씀에 회답하는 삶이라는 점을 지혜자는 먼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어지는 24절과 25절에서도 이 지혜자는요, 노를 품는 자와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을 볼까요? 그의 행위를 본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노를 품는 자, 울분한 자와 동행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영향을 내가 받아서 그 사람을 닮아가기 때문에 이들을 주의하라, 동행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은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영향이라는 것이 좋은 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나쁜 감정, 나쁜 행동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모든 나쁜 행동들과 나쁜 감정은 마치 전염병과 같아서 그 전염성의 속도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는가는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의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위험이 있음을 지금 지혜자는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은 이 지혜자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에 회답하는 삶이란 노를 품는 자,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보며 살아가라는 것을 지혜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6절과 27절은 이제 보증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손을 잡다라는 이 표현은 그 당시에 보증을 약속하는 어떤 표현을 나타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이 타인과 연결을 지어야 하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 타인과 구별 짓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자,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 될 때가 있지만 관계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순간이 언제이냐? 바로 보증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no,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지혜.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지혜자는 26절과 27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을 보니까 그렇다면 이 지혜자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 내 놓은 침상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지혜자는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8절과 29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8절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계석이란 그 당시에 이제 땅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세워둔 어떤 돌기둥, 돌무더기를 두고 지계석이다, 그러니까 바운더리 스톤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종종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등장하는데 어떤 문제냐? 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백성들, 특히 그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 어떤 고아나 과부들의 그 물려받은 조상들의 땅을 빼앗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지혜자는 지금 이것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땅을 빼앗지 말라. 그들이 선조들로 맡은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29절을 보니까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도록 지금 이 지혜자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숙한 사람이란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을 두루 갖춘 사람을 두고 능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 속 인물 중에 아마 다윗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시편 78편 72절은 다윗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다윗을 두고 두 가지로 평가하는데, 먼저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고, 그리고 그의 손에 뭐가 있다?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한 자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실력을 갖춘 자였습니다. 양치는 데 능숙한 사람이었고요. 물맷돌을 던지는 데 능숙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수금을 타는 일에도 능숙한 사람이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 시로서 찬양하는 데도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완전한 자였습니다. 약자들을 향해 공감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또한 백성들을 잘 돌보는 그런 넉넉한 마음, 넉넉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결국 이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귀하게 사용받는,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지혜자가 이 지혜의 글을 쓴 세 가지 목적, 그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인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는 삶이란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약한 자, 곤고한 자를 우리가 대할 때에, 그리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구체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보증을 서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아니면 지계석을, 약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자기의 일을 능숙하게 해내는 상황 속에서 이 진리의 말씀에 회답하게 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과도 같은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나를 이곳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회답하는 그런 복된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자의 권면의 말씀처럼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뱃속에 두어 그 말씀을 잘근잘근 씹어서 내 영적인 자양분으로 삼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나를 보내신 그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인생, 진리의 말씀에 회답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